거룩하신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러 왔습니다. 잠시 찬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우리 천빛교회 예배당에서 박대성 목사님 멀리 선교 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의 전달자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여기 오늘 말씀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대하며 나오신 모든 천빛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습 이렇게 이제 찬송곡을 이렇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주시는 대로 먼저 535장 주 예수 그냥 제가 해도 상관없을까요? 꼭 이대로 안 해도? 네, 상관없어요. 네. 제가 그냥 그러면 처음에는 좀 주의 부여를 좀 뿌려야 되니까 그냥 저기 268장 268장 이게 그 옛날 지금 새청순이가 바뀐 거 맞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기억을 입어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 파워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에 슬리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함을 얻게 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파워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거리게 밝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이거하고 조금 틀려가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매일 기쁩니다.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광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장력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방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모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지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 빛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명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세력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잘 버려도 수영하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나더니 이들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을 부리 무력 참고 잠금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의 왕 되시라. 내 영혼 넘이시면 그리고 나지 그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으로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29장이요. 힘차게 부르시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참빛교회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는 거죠? 여기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 좀 크게 하세요. 그냥 서서 앉아서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느끼는. 여기는 주보에는 일어서서라고 써져 있어서 네. 그러면 그냥 기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그 다음에 찬송가 14장. 찬송가 14장이죠. 공천한 만민 주 앞에
10편 96편. 교동문 37편입니다. 교동문 37번. 교동문 37번 함께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의미라는 곳에 거주하며 전인자의 그늘 아래를 사랑하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맞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너를 사랑한 듯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듯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하나님께 들려주세요. 아름다운 목소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변하네. 내가 그 피를 유월선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낭독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기도문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곳곳마다 부활의 은총을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꽃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의 빛이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덮도록 하여 주시고 악의 권세가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렸을 때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만과 허위, 부정, 부패와 기만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되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차가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사명과 잘 감당할 수 있는 상계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내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그냥 잘 해놓고 가셨네요. 이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 지금 오늘 이 공동 기도문 기도한 것은 한 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이 기도문을 다 담아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성경 공도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의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띠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예레미야 본문 중심으로 붙어 있을 때만 산다, 붙어 있을 때만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는 안 하고 여러분들도 저기 하시니까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없는, 예수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그 말씀이 심령에 깊이 심어져서 응답받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찬빛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이렇게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은 썩은 배의 띠를, 썩은 배 띠에 예레미야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그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핵심을 단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배를 사서 띠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같으면 가죽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약시대에서는 이 배에 린넨이라는 천은 거룩함과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라는 것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쓰였지만 또 요즘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그 허리띠라는 것은 그 신분에 따른 권력 그리고 경제력, 계급을 상징하는 허리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소위 말하는 명품 벨트라는 것이 개인들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브랜드 있는 벨트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이 자기의 경제력이나 신분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 39장 29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예복 가운데 허리띠가 등장합니다.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는데 그때 허리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에 대해서 청색 허리띠, 자색, 홍색 색깔들로 된 컬러풀한 허리띠가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13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허리띠를 사서 내가 띠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허리띠를 사서 배로 된 배를 사서 만들어서 내가 허리띠를 띠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를 띠면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그 띠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허리띠를 통한 세계관 시연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하면 항상 세 가지로 말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기독교 철학가 알버트 윌터스가 저서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을 쓴 책을 세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또 타락했다. 그리고 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구속은 다른 말로 회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허리띠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세 가지 사건, 창조와 타락과 회복의 드라마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개의 드라마를 기억해 보면 첫째, 창조의 드라마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드라마 사건입니다. 본문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잘 들으세요. 내 허리띠에 띠고 띠는데 물에 적시지는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띠에 띠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허리띠에 띠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리띠의 용도는 우리 허리에 잘 밀착해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내려가면 우리가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띠의 용도는 허리에 밀착해서 우리의 허리에 밀착되어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리띠의 사명이죠.
이런 허리띠의 상징, 이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 밀착되어 쓰임받아야 할 존재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였으며 동시에 아름다운 존재이었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옷을 고정시키고 활동성을 확보해주고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생은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허리띠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드라마, 그 의도대로, 그 각본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창조의 드라마입니다. 두 번째, 타락의 드라마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허리띠를 사서 띠게 하신 후에 아주 이상한 주문을 하십니다. 이제는 그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가지고 저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강가의 바위틈에 네 허리띠를 얼마 동안 감추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3장 4절. 너는 가서 내 허리띠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이 말씀에 선지자가 문자 그대로 이 말씀대로 저 유브라데로 실제로 갔다 그러면 아마도 석 달,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한 석 달 정도의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그냥 예레미야가 환상에서 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아나돗,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아나돗 지방에 유브라데라고 이름 짓는 그런 와디 파라라는 그런 강이 있다고 해서 혹시 그 가까운 곳에 갔다가 바위틈에 숨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멀리 1200km 왕복 2400km 하는 3개월이 걸렸든지 또 자기네 집에 가까운 곳에 숨겼든지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사실보다 더 실제로 왔다 갔다 했느냐 그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허리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본문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 유브라데로 가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였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자,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한 것을 갖다가 바위틈에 숨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가져오라고 할 때 바위틈에 가서 보니까 거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띠가 썩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허리띠와 같이 창조된 우리 인생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허리띠와 같이 창조된 되었거든요.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이 이제 범죄하고 타락하여 썩은 띠같이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타락의 드라마여 타락의 실제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유대 백성이 그렇게 타락할 원인도 본문을 통해 밝혀주십니다. 왜 타락을 했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기에서 왜 썩게 했는지 두 가지 죄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교만과 우상 숭배.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상 숭배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를 섬겼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그래서 그 띠를 유브라데 강바위 곁에 거기에 감추게 하신 이유는 그것은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타락의 결과로 유브라데 가까이에 존재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침략받고 삶의 터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를까요? 하나님의 허리띠처럼 하나님께 밀착되어 살아야 할 우리가 죄를 범하고 교만하고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온 우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동일한 타락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동일한 타락의 실존, 우리 인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타락의 드라마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구속의 드라마, 회복의 드라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은 창조 타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으로 그것이 끝났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본문 오늘 맨 마지막 절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지방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만 여기 명백한 창조의 의도, 회복의 의도,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드라마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또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줄거리를 짧게 요약하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허리띠에 띠는 뱃띠에 비유하고 계시고 허리띠는 몸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으며 주인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허리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까이 두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자 뱃띠가 썩어 쓸모없게 된 것처럼 그들의 삶도 무너지고 이제 이런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떠나게 하시는 것을 예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아니면
멀어져 썩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본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썩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항상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허리에 띠는 띠와 같이 가까이 두시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존재로 부르셨음에도 때로는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았고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썩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교만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과 멀어져 썩어져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2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정성껏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기도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공급과 채우심의 원천 되시고 참비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이름 앞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절정체이고 땀과 수고의 결정체인 헌금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봉헌 드립니다. 헌금을 드린 아름다운 손길들에 부요의 부자의 창시자인 주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 위에서 그리고 건강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2026년도에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 성경에 쓰인 욥처럼 의로운 갑부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소외되고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섬기고 세우는 선한 일에 쓰임받아 참빛교회가 구원의 영광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잠시 휴면에 들어간 모든 영혼들을 깨우쳐서 벌떡벌떡 일어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음화 시스템에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43장 부르시에 제가 속도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643장. 비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다시 해야죠. 좀 틀렸네. 다시 할게요. 비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또 우리를 바른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참빛교회 성도와 그들의 삶과 또한 건강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또한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와 또한 북한의 지하 성도 교회들과 또 우리 남한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과 또 우리 국군 장병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하고 조금 틀려가지고 필수를